성령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시대의 선교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갈 길을 잘 정립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 그건 뭘까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두 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명사형이 코데시, 형용사형으로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 의미는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음식, 거룩한 날, 이것은 다른 날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왜 다른 것과 어떤 것이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것은 거룩함의 온전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뜻하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의와 진리로 온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구별이고 다른 하나는 온전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형식과 내용처럼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의 형식이 구별이라면 그 내용은 온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경건한 형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의와 진리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거룩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탐욕스럽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며 문화적으로는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건 마치 돼지 발에 진주가 달린 것과 같은 기이한 느낌을 주고 말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믿음과 행함이 진리 안에서 조화롭고 경건과 실천이 정의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삶의 온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종교가 온전함에 대한 감각을 갖추지 못한다면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구분해내는 위선과 교만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썩은 정치에 대해서 침묵하고 복종하는 종교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형식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거룩한 신앙 공동체는 스스로를 세상과 구분하는 형식 종교가 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진리와 정의를 밝히는 일에서 온전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준 대표적인 예언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5개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 그 가운데 2개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3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란 추를 달아 늘어뜨려서 벽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은 나라가 상대적인 번영과 평화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족했죠. 그러나 아모스는 거기에서 위기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다림줄은 그 사회가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다림줄 환상 앞에 있는 2개의 환상, 메뚜기 환상과 가뭄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아모스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뚜기로 인한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또 가뭄의 재앙을 환상으로 보았을 때 아모스는 먼저 하나님에게 매달리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겠습니까? 그들은 어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환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예언자가 먼저 나서서 왕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성소의 파괴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메뚜기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이 사회에 기울어진 현상,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부정의 그리고 위선, 이것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죄악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질서와 제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런 죄악을 모른 채 하면서 구원을 설파하는 종교는 그건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모스의 신학입니다. 아모스와 대결하는 사람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베델은 왕국의 성전이고 임금의 성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서 아모스가 예언을 하자 아마샤는 왕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아모스를 조롱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예언을 권력의 하위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시골 농부일 뿐이요, 예언자도 아니요,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하면서 스스로를 구별해냈던 것은 아마샤가 실제로는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억압적인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으면서 그 사회의 죄악에 가담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맙니다. 이런 예언이 가능했던 것은 아모스의 눈에 다림줄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를 읽는 우리는 묻게 되죠. 오늘 우리 시대의 다림줄은 무언가? 우리 시대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분단 시대의 다림줄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들이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다림줄은 일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작년보다 240원 오른 액수로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촛불정부의 핵심 정책은 포기되었다고 하겠고 서민들보다는 재벌들을 위해 더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변하는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어땠길래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면서 금년에 말을 한 걸까요? 작년 2018년에 국내 30대 재벌의 사내 보유금은 67조 원이 늘어서 950조 원에 달했습니다. 5대 재벌만 하더라도 거의 5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늘어나면서 666조에 이르렀습니다. 이 증가율은 국내 총생산의 3배에 달하는 7.5%였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재산을 재벌들은 모을 수 있을까요? 그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들에게 몰아서 특혜로 주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을 저임금 노동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진실이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작년에 월급 이외에도 928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임금마저도 체불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경영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강도라고 불러야 할까요? 오늘날의 수많은 편의주의적인 지식들은 그렇게 자본을 독점하는 행위를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서의 예언자는 그것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강도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머지않은 그곳에 오래전 생가를 두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삶을 알려졌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더라도 자본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감리교인이었던 그분은 많은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헌신의 도구와 나눔의 토대로 사용하면 해방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독점화된 자본은 사회의 구조학을 번성케 하는 온상이 됩니다. 구조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지혜학의 체제를 말하는데, 기독교 신학은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적인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류의 저 오래된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고 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의 심층성에 관한 신학적 인식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도나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이미 자신이 죄악의 구조 속에 빠져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인식이 우리가 죄에 빠졌구나 하는 인식이고, 이런 상황에 대한 고백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어떤 법이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드는 것을 내가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종교인이든 아니든 이 바울의 심정과 같은 것을 많이 느끼면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일종의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손쉬운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그런 세파에 휩쓸리게 되죠. 그것은 사회적인 짐을 약자에게 더 많이 지우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죄악의 소용돌이요 절망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모스의 환상이 필요합니다. 짓밟히는 사람들, 무시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시대의 다림줄을 보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물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중요한 물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단어에 비칩니다. 하나는 묻는 사람이 율법 교사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예수를 시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질문의 주인공인 율법 교사는 영어로는 로이어입니다. 이것은 율법 학자인 영어로 스크라이브와 다릅니다. 다른 집단입니다. 율법 교사로 번역된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노미코스입니다. 그는 법률가들이죠. 율법 학자로 번역되는 그람마투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 교사인 노미코스는 복음서에서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별을 보고 예수 탄생을 찾아왔었던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고 우리가 찾아왔어 이렇게 말하니까 헤롯이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헤롯이 자문을 얻기 위해서 소집한 그룹들이 이 노미코스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누가복음 10장부터 14장까지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이 대적자들이 바로 노미코스입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들을 위선적인 사람들의 대명사로 그려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대화를 미리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서 기자는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려고 했다는 그 단어 역시도 복음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다 해서 4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나머지 2번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시험했다고 표현하던 바로 그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선적인 사람들이 간교한 의도를 가지고서 묻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율법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해한 대로 말해보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들은 토라의 계명을 외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답변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교사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다. 그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불행한 사람을 대하는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방인으로 알려진 사마리아 사람, 이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대응을 했는지를 말하면서 되묻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질문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물음입니다. 내 이웃이 될 사람과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가르는 물음이죠. 오늘날의 많은 물음들이 이렇습니다. 정치는 난민을 이웃으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고, 경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분배의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고, 종교는 성소수자를 우리들의 이웃으로, 유시자 동료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질문이 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가리켜서 자기 시대의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지 않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니까 편을 가르는 사람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면서 오직 자비를 베푼 사람이 부각됩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것은 단지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악에 대한 능동적인 응답과 확고부동한 헌신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가르침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중신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것은 이웃이 되어준다고 말하면서 자족적인 사람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는 신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민중신학은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가? 이런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지요. 많은 세속의 이해는 강도 만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민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민중신학은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의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불러낸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구원자죠. 여기서 종교적 영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수준이 달라집니다. 신학자 폴 틸리의 개념을 빌리자면 타율 종교와 자율 종교와 신율 종교, 이 세 가지가 구분됩니다. 외부의 힘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타율 종교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자율 종교라면, 다가오는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신율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정신이 덜 깨어난 보수 종교가 타율 종교요, 자신의 능동성에 도취된 근대 종교가 자율 종교라면,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렁이는 것을 보고 그 고통과 해방의 바다에 몸을 담그는 종교가 바로 하늘의 다림줄을 분별한 신율 종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할 종교의 방향과 그 길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앙 공동체가 자라나기를 바라는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
즉 교회론을 다룹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합당한 삶이 무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9절부터 12절을 풀어서 말을 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기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마음에 담기면 그것을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자라나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이르는 것, 그것이 타율과 자율과 어우러진 신율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의 예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신율적인 신앙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것은 강도 만난 사람, 짓밟힌 사람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그것이 예수 운동을 지탱하는 중심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예수 운동을 시작할 때 여러 지역에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죠. 각 지방마다 문화도 다르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서로 차이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의 모인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이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6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방 선교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나오는데,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차원에서 신학적 일치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그게 잘 안 나옵니다. 내용이 길고 소상할 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10절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냐?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자 하는 이 차이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하든 이방 지역에서 선교를 하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자.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를 그 많은 차이에 불구하고 일치시킨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려고 하는 삶이든 새 속에서도 거룩함을 간직하려고 하는 공동체이든, 그들은 영생에 관한 어떤 추상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역사의 다림줄을 분별하고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웃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촛불정부가 세워져서 3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회적 정의가 곧장 세워지지 않아서 좀 답답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이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그런 대의민주주의가 진행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했었던 하늘특표기를 마치면서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침묵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의 처절한 몸부림은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알려줍니다. 현재 강남역 사거리의 교통통제탑 위에는 40일이 넘도록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김용희 님이 있습니다. 그는 삼성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가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며칠 전 오마이뉴스에 실린 그에 관한 기사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삼성의 10억을 마다하고 곡기 끄는 남자, 극악무도한 일 겪었다. 이 기사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자행한 재벌기업의 온갖 죄악이 나와 있습니다. 폭력배를 동원한 폭행, 납치와 감금, 가족 협박,
아버지의 실종, 아내의 성폭행 시도, 해외 전금 발령, 간첩 조작, 회유와 기만, 억울한 모든 일을 당한 그는 곡기를 끊은 지 8일째가 된 지난 6월 10일에 철탑에 올라서 40일이 넘도록 지금까지 단식 농성을 합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침묵하는 동안 앞으로 우리 또한 또 걸어갈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겠습니다.